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을까요? 과연 그 많은 무리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 무게의 의미를 말입니다. 무리보다 앞서가시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라면 어떤 결단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태도는 충격적이게도 가족 공동체 모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외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서로의 적대는 없겠죠. 하지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적개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 말이죠.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미워함은 선택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권에 둘 것이냐는 말씀이죠. 제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냐 가족이냐의 우선순위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물으시지만 심지어 복음이냐 자신의 목숨이냐의 우선순위도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예수님 따름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제자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오롯이 포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전체를 오롯이 포개는 과연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무리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듯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 싶다면 먼저 돈이 얼마나 들지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도 계산하지 않은 채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기초만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쟁 비유입니다. 두 왕이 전쟁할 때 군사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사력이 적은 쪽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모하게 싸우려는 왕은 어리석은 왕이겠죠. 두 비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건축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한 자본 규모와 군사력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면 시도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로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결정한 후에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족과 분쟁하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제자가 될 만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여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제자됨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 없이 큽니다. 예수님에게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언제고 중단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는 자, 그리고 군사력이 적은 왕이 겪은 수치와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갈등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의 가치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제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따라 나서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 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오히려 예수님으로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목숨을 미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